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약궤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그 약속을 한 걸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또 엘리도 죽고 다 죽죠. 그래서 이 궤는 사무엘상 5장에 계속적으로 보면 아스도드라는 그 족속들이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이죠. 거기 신다곤의 그 안에 함께 거기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드스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이제 독점이 또 심해져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그럼 좋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을 하자. 보내주자. 베세미스로 보내죠. 근데 그 보내면서 그렇게 하죠. 이것을 만약에 갈 때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고 이 독점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의 일치로 지금 우리가 독점을 걸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SMS로 보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내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이거를 말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송아지들이 참 얼마나 어미를 찾고 울고 난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근데 그게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멍에를 새끼를 낳기 전에 길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클 때까지 이 소는 멍에를 메우지 않았어요. 이때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지금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 새끼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나귀 새끼도 아무도 태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을 제가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지금 예표해주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걸 예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기적은 소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를 갖다가 세고 납니다. 그것도 다 같이 송아지가 달린 소를, 그 다음에 송아지를 띄어요. 띄어놓고 그 2마리를 하네요. 근데 그 2마리가 자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기적 아닙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그냥 울기만 해요. 소리만 치고 그냥 그대로 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오직 여호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향하여서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그죠?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칠 때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게 좌우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 왜 신천지일까? 왜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를 폭발적으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요. 24만 명을 검사하는데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물론 이게 뉴스에 다 나온 거지만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것처럼 되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사 기법이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최고. 하루에 몇만 명을 검사를 해버려요. 만 몇천 명을 한대요. 근데 일본은 400명. 700명인가? 뭐 400명이고. 미국도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검사 비용이 우리가 개인이 부담을 해도 16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미국은 100만 원이 넘는데요. 좀 검사해봤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검사 기법이 빠르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는 걸 최고잖아요. 병도 빨리 전파해보고, 말씀도 빨리 전파해보고, 검사도 빨리 하는 기법을 연구해서 그동안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아직도 한 2주 정도 이걸 다 검사를 다 하고 또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되니까 앞으로 2, 3주는 아마 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뉴스를 대할 때마다 왜 신천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신천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파헤쳐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 아니다. 신천지가 지금 저희들 광고비에 들지도 않고 광고 보잖아요. 그죠? 뉴스를 틀어서. 그래서 더욱더 더 신천지 신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더 행행하니까 하나님이 더 죄악을 더 빨리 차게 만들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조금 혼란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천을 통해서 했고, 또 숨어서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 식구들도 신천이 다닌지를 몰라요. 여수 순천에도 엊그저께 신천지 대구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것도 청년들이 20몇 살 간호사하고 청년들이. 근데 그 식구들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행히 자기가 신천지라고 대구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물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빨리 지나가는 것만 꼭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보자 일을 벌렸지 않는가. 물론 무슨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미국 사람들이 말했기를 중국 사람들이 더럽고 개인 희생이 없으니까 거기서 발생해갖고 세계적으로 퍼졌지. 뭔 소리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체도 주님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때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아니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보래요.
간단하게. 주 안에 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병이 걸려서 죽어도 근데 정강 목사 이런 사원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뜨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정강훈 그 양반은 과연 왜 그런지 하나님 뜻을 발견해냈을까요? 저는 의문점이에요. 이렇게 베세미스로 가는 이 암소들이 울기만 하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있죠. 하나님 걔는 제사장들이 매야 되죠. 레인들이 매야 돼요. 근데 수레를 만들어서 해요.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베스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20년간 머문 이유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정권을 다 잡지를 못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옮깁니다. 그것이 사무엘 6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걔를 옮기다가 수레에 실어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아까 가드에서 옮겼을 때 수레를 싣고 와서도 암시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때 했으니까 우리도 수레에서 옮기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눈길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왜? 뒷사람이 가다가 죽으니까. 함부로 길을 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어떤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니까. 이거예요 지금. 걔를 옮기다가 수레 신고 옮기는데 우사가 죽죠. 왜 죽어요? 그 괴를 잡았으면. 떨어지려니까 잡았어요. 꽉 묶지 않았나 봐요. 그죠? 꼭 잡았다고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은 거기서 우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 괴는 절대 하나님이 거기가 임재해 있다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쓰러져요? 근데 우사는 그걸 쓰러지니까 우사는 생각해서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죽여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러질까봐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믿음이 없는 걸로 해서 죽여요. 자, 시스루에서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뭅니다. 근데 석 달간 머무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생각지 않은 것. 그래서 누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은 그 이유도 모르고 지금 복을 받아요. 지금 석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고 나서 기뻐 춤추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근데 본문 그 찬양한 내용은 크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냐?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는가? 왜 다윗이 다윗성으로 자기 언약궤를 모셔놓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춤춘다는 거야? 그만치 다윗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동안 하나님 언약궤를 뺏기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다는 것을 기록이 안 나와서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찾아오질 않아요. 오베데돔에 석 달밖에 안 머물렀더라니까요. 블레셋은 20년간 있었는데 이 차이는 다윗이 왕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했고 기다렸던가.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힘을 얻으니
일을 행한 거예요. 그 힘을 얻고도 자기가 거만해가지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게 사울이 대표적이죠. 그죠? 힘을 얻었어요. 근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 그게 감사한데, 저는 예수 믿을 때 라디오로 법성에서 들으면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어디서 교회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강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듣는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신문이고 어디고 보면은 이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키워. 그래서 끝내는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대구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미리 감동을 받아요. 또 대형교회도 문 닫을 때가 없거든요. 또 감동을 미리 받았어요.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근데 감동대로 제가 못 사는 것이 늘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늘 죄송해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기뻐서 춤추는데, 오늘 16장, 오늘 본문 16장 바로 위에 29절을 보시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이 미갈이 업신여겨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업신여기로구나 간단하게 끝냈지만은 사무엘하에서는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사울의 딸이 미갈이 자기 부인이죠.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업신여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옷을 다 벗겨주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여호와 앞에서는 어떻게라도 내 기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옷을 벗겨진 거? 그거 괜찮다. 내가 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궁중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책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어린애들이 뭐 잘못했다 해서 부모가 막 깔보고 아이 쉽게 하고 합니까? 아니죠. 더 귀엽게 생각하고 더 재밌게 생각하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재밌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어버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 근데 그 뒤에다 뭐라고요? 뛰놀리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뛰논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건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은 이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어요. 왜? 다윗을 보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업신여기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십시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미갈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다윗을 자기 남편일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12장에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론, 미리암, 모세도 다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평가를 해요. 아니다. 모세는 나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 그래서 문득병, 나병을 주십니다. 이거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감구나.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함부로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정광훈 목사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잘못됐네요? 아니죠. 그거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 너 멋지고 세고 저주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것을 해도 돼요. 자기처럼 하나님한테 고아되게 해주고 과부되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공개석상에서나 다른 사람 들을 때, 타인 들을 때 본인한테나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민수기 12장에서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번제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그 드리고 함께 나눠 먹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번제 화목 속죄 제물이죠. 그거는 예? 번제도 속죄 제물이죠. 죄를 내가 사하고 하니까 태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이루느니라. 화평이에요.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번제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추석하들이 또 태클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다윗이 드렸냐? 그렇게 태클을 걸어요. 근데 그거는 이 1절만 보고, 그리고 이단들이 한 절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절만 보면 지금 다윗이 제사를 드린 걸로 되죠. 근데 그 뒤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4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다윗이 명령을 했겠죠. 그죠?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근데 1절만 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추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까지는 여기에 이제 모셔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 그 성전으로 모셔지죠.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2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3절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이게 나눔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나눠야 돼요. 기쁨을 나눠요. 농담에서 그러죠. 기쁨이 나누면 두 배고 뭐 어쩌고 그걸 참,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나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웃었어요.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는가 봐요. 예, 우리는 광고를 봐도 막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저런 그래서 늘 작가 카피라이터를 정말 나는 막 존경스러워요.
그건 창조력이에요. 예, 창조력.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 이하 이제 다윗의 찬양, 감사와 찬양 시를 지었는데, 이 시편을 보고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습니다. 8절에서 23절까지는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23절에서 32절까지는 96편, 34절에서 36절까지는 106편 1절과 47절을 짜집게 했다. 그렇다면 이 짜집기를 누가 했냐? 다윗은 안 하고 나중에 시편 한 편집한 70인이나 아니면 그 앞에 70인 앞에 제자들이 했다. 아니다. 다윗이 자기가 시편 쓴 것을 이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96편 106편 1절 7절은 별로예요. 여기가 그냥 비슷하기만 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만 하고 영원하다 이렇게만 하고 됐어요. 근데 105편은 정확히 오늘 그의 제목처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정확히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췌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걸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고 아까 짜집기 했다는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감사하라. 7절 하반절.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지금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이르면서 8절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노래를 부르죠. 그죠? 8절 전반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자, 23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놓고 그 감사를 이야기를 해놓고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가요? 구원에 감사해라.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 구원에 감사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감사부터 해야겠을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성호를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서서 먼저 감사하라고 한 것부터 나와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명령을 감사하라고 해놓고 8절부터 자기가 감사한 것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인간의 본성을 알고 찬양도 전도도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감사가 있어야만이, 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요? 정말 기가 막혀.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다윗의 마음을 저는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막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 부르고 호흡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공부한 사람 뭘 하겠어요? 기도하라겠어요. 즐거운 사람 뭘 하겠어요? 찬양해라겠어요.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문제예요. 감사가 마음에 가득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을 알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목을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이거에다 초점 맞춰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데 아니다. 감사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하고 나서 백성들한테 말한 것이 제일 먼저 감사가 먼저 튀어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 또 여기서도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성호를 자랑하라 해놓고 그 성호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그거를 전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예를 들까 합니다. 9장 23절에서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고 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자랑하는데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해요? 먼저 나를 알아라.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데 그거를 하늘에다 행하는 게 아니고 땅에 행한다.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도 운행하시지만 그 우주 만물에다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 행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곧 우리를 위하여 한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를 물론 믿음이 하나님 아는 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늘 말해요. 성경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일관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단어는 좀 다르게 써요. 왜 그렇게 다르게 쓴다고요? 햇말 왜 돌아오고 단어를 다르게 쓴다 할 거요? 못 알아들으니까. A로 말하면 A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B를 말하면 B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A, B, C 막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는 뭐라고? 구약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흉흉한 점이에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한마디로 딱 정리를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간단하잖아요. 주 안에서 해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로 대단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어도 하나님이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열애를 해놓고 우리 사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로 사도 바울을 제외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분 박사고 뭐고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통하는 점이 많아요. 예? 근데 배운 사람 없는 사람이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학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해 수준이 있고 얼마나 그거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냐에 따라서 통하고 안 통하고 하는 것이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평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또 이유를 하나 또 이야기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어떻게 할 거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일이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다음,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자, 감사하고 성호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으로 기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8절 하반절,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하반절,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곧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너희는 신이라고 한 것이 어디가 나와? 이러니까 이거 수요일날 할 것이 그거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두 개를 하면 헷갈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세한테도 했고 아론한테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에요. 사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로 생각. 왜?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본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그거를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억하라.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 찬양이 나와요. 진정한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9절 전반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2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36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라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찬양은 또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쫙 창세 전부터 재림 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성식 교독을 성식 낭독을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를 참 우주마음을 전부 전체다 그냥. 근데 그것보다 더 이거는 더 큰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창세 전부터 재림 후까지 천년왕국까지 그것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